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와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의 약속들을 실제로 내가 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축복의 약속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잘 익었다고 해서 떨어져도 입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서 12장 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정복했던 그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리고 왕이 나오고 아이 왕이 나오고 예루살렘 왕이 나오고 헤브론 왕이 나오고 쭉 나오다가 계속 나오다가 24절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을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거의 100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근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7지파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5지파는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지파가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레위 사람은 이제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거든요. 자,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자, 요단 동편에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단 동편에는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이 동편에서 모세가 기업으로 준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어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자, 동그라미 친 저 그러니까 2지파 반이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저기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서 18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땅을 7부으로 나누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유다는 이미 받았어요. 남쪽 자기 지역에. 그리고 또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요셉 지파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족속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저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 남쪽에 받았다 그랬죠.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남쪽 맨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 그 위에 북쪽에는 그 유다 지파 위에는 요셉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기업에서 빠졌잖아요. 그 대신 요셉 족속,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 족속 중에 2지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족속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받은 므낫세는 결국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한 지파가 둘로 나뉘었어요. 한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고 또 그 반은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지파가 몇 지파예요? 7지파가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래.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니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누가 주셨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고 물 마시게 하시고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주신 거 이미 주셨어요. 주신 땅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싱크. 여러분 요새 그 길이 가다가 막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꺼지는데 위에 있으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건물도 무너지게 되고 자동차가 가다가 빠지게 되고 사람도 걷다가 막 빠지게 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싱크. 밑으로 움푹 빠져드는 거. 그게 이제 싱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릴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릴렉스라면 평안히 쉬는 말도 되지만 이게 늦추다라는 뜻이 늦추다. 그리고요, fail, 실패하다는 뜻이 있고요, lazy, 게으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너에게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땅을 점령하기를 왜 실패하고, 왜 주저하고, 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느냐, 왜 게으르게 지체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남아있는 땅,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더 강한 족속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보다 더 강하니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전쟁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막 6년 돼 앞으로도 뭐 16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이제 했는데 전쟁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 많아요. 희생자도 생기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을 점령하기를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하라 그래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7지파니까 21명이 되겠죠.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3명씩 선정하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껏 취해놓고 지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 왜? 네가 왜 더 가져? 내가 더 많이 피 흘렸는데 이러면은 점령해놓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공평하게 나누려고 3사람씩 선정해서 보내신 거예요. 주석가 메추엘리는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으면 몇 명이 돼요? 7명이 되잖아요. 7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으면 7명이 되잖아요. 3사람씩 보냈으니까 3조가 되는 거예요. 3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각 지파에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봐야, 그래야 공평하게 지도를 그려서 7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딴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 땅을 이제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 지역을 조사하고 또 기록하고 그려오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7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려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려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죠. 자세히 봐야 되죠.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좋고 이 땅에 뭐가 좋고 다 샅샅이 나중에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족속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대적들이 있는 그 땅을 샅샅이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려면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 그런데도 9절에 보면 다 돌아왔어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돌아왔어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4개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빵이 하나 있는데, 한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아주 아무 불평 없이 나눠 먹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뭐죠? 나누는 사람하고 택하는 사람하고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누고 한 사람은 먼저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택하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주 그냥 자로 이게 20cm니까 10cm 정확하게 재가지고 똑바로, 그래야 내가 손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에요. 내가 자르고 내가 먼저 택하면 이거는 뭐 입이 이렇게 나오고 그건 싸움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도를 너희들이 먼저 보고 그 땅을 보고 7으로 나눠라 이거예요. 7으로 나눠라, 구역을.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땅이 자기네 기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정말 공평하게, 비옥한 땅은 좀 작게 하고 좀 산지는 좀 넓게 하고, 하여간 anyway 아주 공평하게 나눴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택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제비 뽑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분말 없어요. 또 제비 뽑았습니다.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6절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8절에도 보면은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 10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는요, 그 전까지는 길갈이 중심지였어요. 전쟁하고 길갈로 가고 전쟁하고 길갈로 가고, 그러다가 18장 1절에서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성막을 실로에다가 거기다가 정착시켜 놓습니다. 그때부터 실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약 300년 동안.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제비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든지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을 받든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기업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 그려가지고 7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비까지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는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비 뽑았고 그냥 기업으로 나눠 가진 거예요. 이것은 네 땅, 이것은 네 땅. 그럼에도 그들은요, 마치 내 땅이 된 것처럼, 나의 기업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기업을 실제로 내가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감 떨어지는 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절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실제로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점령하다라는 말이라면 점령하다. 이 점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것으로 취하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로 취하라는 뜻이에요. 각 지파는요,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 거민은 견고한 성에 살고 있어요. 철병거로 무장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여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워서 취하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올라가 취하는 사람이 축복의 약속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갈렙. 이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산지라는 말은요, 산에다가 성을 높이 쌓으면 아주 견고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바로 그런 성읍이거든요. 헤브론 성읍이 바로 그런 성읍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아낙 족속이 자리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기 힘든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갈렙 족속은 갈렙과 그의 지파는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아멘.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올라갔더니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내 손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축복 있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는요, 명령이 따라와요. 그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 그 축복의 약속들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게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고, 11주를 주님 앞에 드려라, 주의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은혜합평강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이 약속된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기업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업들을 통하여 실제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하여 축복하신 그 축복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이 약속된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뭘까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해처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봐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처럼 널려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영혼들, 익은 곡식들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추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두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익은 곡식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얻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견고한 상업이에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은요, 우리보다도 강합니다. 그 사탄이 영혼들을 지금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대적자가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함을 통하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취하여라. 너희가 취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취하라. 이 명령은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기도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요,
야베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구절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게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베스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그 당시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남아있는 이 기업으로 주신 땅, 견고한 성읍, 강한 대적자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 취하러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온 세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전도하겠습니다. 더 구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어느 때까지 앉아있겠느냐? 우리가요, 이번 추수감사주를 영혼 추수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축복이요,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근곡씨, 내가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근곡씨 따기만 하면 되잖아요. 전하십시오. 복음이 막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복음이 막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 주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계속 흘러가게 하셔서 익은 때에 주께서 오게 하실 것을 믿고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생명들을 취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